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조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청문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르고 힘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의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을 본문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은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셔서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이며 카드를 돌리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희석이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가장 성스러워야 할 그런 성탄절에 예수님도 믿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많이 타락하고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가장 많이 탈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술집마다 유흥업소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가장 성스럽고 거룩해야 할 날이 이렇게 가장 소란하고 시끄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이 잘 아는 대로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있는 남의 생일잔치에 참여하듯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가 않은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연도도 기록되지 않았고 날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도 어디에고 흔적도 있지 않고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헤로드 왕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굵직한 역사적인 사실만 남겨놨지 태어난 연도라든가 날짜라든가 장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인간의 생일과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들판에 양떼를 돌보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그 가난한 목자들이 성탄을 알아보고 그 마음으로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 그 본 자손이 유대 민족들도 아닌 외지에 사는 저 점성가들 동방박사만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만화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그늘 진 곳,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에 시달린 곳,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심한 곳, 그런 낮고 천한 상징인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인 말 구유에 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왕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뭔가 좀 비단 금침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비단 이불에 누이셔야 되는데 가장 천한 곳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시고 말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여물이 깔린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큰 나라의 임금이 벌레하면 못한 존재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천천만만들의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의는 성자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사회사회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성탄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자라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둔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 카드를 보낸다든가 병든 사람을 찾아본다든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런 곳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다든가라는 그런 곳에서 의미를 찾으러 가면은 진실한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엉뚱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됐다 해서 금방 세상이 뭔가 정화가 되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탄의 진실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 크리스마스의 밤은 고요한 밤이었고 아주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고요했습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갑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들을 안식하면서 편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 밖에도 양치는 목자들이 하루의 그 피로에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막을 깨뜨리는 장엄한 천군과 천사들의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밝은 영광이 목자들에게 쫙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의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볼 때 당시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왜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그 몇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자들에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구약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남자 실어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자신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악한 요소 마귀는 한 길을 왔을지라도 7길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7절을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고서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의 왕인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많은 곳에 구약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선지자라든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구의 태초이라라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 예언을 하셨고,
그 외에도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곳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누구나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오시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할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모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 그거보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 공중재림하시는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그건 100%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대에 나서 설교도 안 하고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비판해요.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하면은 온갖 비판이 다 쏟아집니다. 뭐 시한부 종말론자네요. 그러면 예수님도 시한부 종말론자고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자 책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당장 있을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딴 설교하지 마세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읽기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오늘일지 내일일지 오늘 밤일지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그날이 심히 가까워 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만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보세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여러분, 도적은 예고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전혀 예고 없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 오는 거거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기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오시는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요?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오시는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멸망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무관심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는 우리는 공중에 예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들림받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천이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열천이의 비유도 열천이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난 5 처녀는 주님 오실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무관심하다가 등에 기름을 채우지를 못했다. 등은 있는, 믿음은 있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다시 말해서 재충만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있던 기름만 허비했다. 성령이 소멸돼 버렸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 여기 기름 준비된 자를 뭐라고 써요? 슬기로운 자라고 써요.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5 처녀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웠어. 계속 재충만. 그래서 등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도 있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만났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무슨 랍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라 그 말이에요. 목사. 예수님은 목사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것에 겸손한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오시는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대로 깨어있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2 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방법, 살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네. 오늘날 보십시다 한번. 솔직히 말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해요.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합시다라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기름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공중 재림에 대해서 지상 재림에서 알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만 우리 주님 오실 때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그러면 싹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쫙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우리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텐데 한번 프로테이지로 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목적은 죽어서 가든 살아서 들림 받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해도 들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사들이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은 갑자기 되어진 일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자들만 무서워서 두려워 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천사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신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은 11절 말씀같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온 세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이하자. 다른 뉴스는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을 헛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희락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며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어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즐거운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고 기분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예수님 오신 사건은 여러분 크고 기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라도 미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에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기쁜 소식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저 지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에게서 어떤 편지가 온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날 동안의 병상에 고통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당신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크고도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슴에게 냉수와 같은 것이다.
둘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소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구주가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곳곳에서 어느 나라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지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공산국가에도 그리고 아프리카 저 오지 부족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전파되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저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책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여러분 총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마음껏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교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북한 저 주민들은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저들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구상의 68억의 인구가 오늘날 다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리고 성탄절을 다 축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나를 위한 소식이 된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남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모든 일과 구원을 받아서 좋은 소식이 됐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지만 바로 그 소식이 나에게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웃집에 좋은 소식이 나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다소 얼마간의 기쁨을 함께 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 나의 구원.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도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나의 구원이 되고 또 옆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이 구원받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말이죠. 옆 사람이 은혜받고 성령받고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은혜받고 내가 성령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평화가 있는 소식이 된다.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오셔서 첫 말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분명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된다.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이
사람만 기쁘시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은 의뢰이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탄절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올해가 2025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가 2021년도인데 왜 목사님이 아까부터 자꾸 2025년이 됐다는가? 예수님이 4살 때가 서기 1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1년에 맞이하는 예수 탄생 2025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행수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술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분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25년 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낳고 자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령과 가정에도 예수님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과 범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